오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시인은 이런 혼란스럽고 잘 또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적들, 그 원수들의 손에 불타고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혼란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이 시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모든 문제와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해결의 실마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원의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혹은 이 사회에 혹은 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감히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시인의 12절의 말씀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나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 왜 이런
악한 자가 혹은 이런 악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런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단 하나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불에 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설명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들을 만드셨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운영자이시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과연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금의 이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이 시인도 처음에는 그랬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방치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가, 이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것을 놔두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문제, 지금의 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 지금의 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에 그 책임을, 그 원인을 하나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에,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분, 끊임없이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 그래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좀 넓은 그러한 광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면, 또 이 시인은 제 해석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능력의 팔을 펼치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광의의 의미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서 용, 리워, 야단 이런 존재가 나오면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하죠. 정말 고대의 시대에 용이 있었을까? 정말 고대의 시대에 리워 야단이 있었을까? 여러분, 리워 야단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용, 큰 뱀.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이 아시아, 곧 이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중동 지역에 그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많이 교류했으니까요. 그들의 특정한 또 특별한 그런 문화들이 있고 신화들이 있는데, 리워 야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의 근동아시아, 즉 중동 지역에서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냐면 머리가 7개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큰 뱀으로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흉측하고 무서운, 누가 봐도 무섭고 누가 봐도 흉측한, 누가 딱 봐도 이게 악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상징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용, 리와 야단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면 진짜 존재했을까? 지금의 이 시대에는 없지만 고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마치 그런 막 괴이하고 막 메두사 같은 그런 것들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용이나 리와 야단 이런 존재가 나오면 그것은 그때에도 상징적인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용이다 그러면 그 존재하지 않아, 어떤 상징이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한 괴물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용이나 리와 야단 나오면 그게 실제로 존재했을까? 이렇게 호기심 갖지 마시고 오히려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면 이 용이라는 단어, 이 리워 야단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신화적인 존재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셨는가? 그런 용이나 리워 야단 같은 존재가 무엇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괜히 호기심에 막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정말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이런 상징적인 존재의 비유해서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런 표현 나올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학자마다 자기만의 어떤 견해나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바다를 가르신다는 것, 바다를 나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무치, 즉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물을, 즉 바다를 나누시는 것을,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역사로 본다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을 따라 건너갈 때 그 뒤에서 쫓아오던 자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강력한 군대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에 그 바다에서 수장됐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은 그냥 무기 없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서 전차를 타고 마병을 이끌고 밀어닥치는 애굽 군대는 마치 용과 같이 두려운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곧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 역사의 산 증인,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바다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계속 지금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13절은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그 뒤에 추격한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한다면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 곧 머리가 7개나 되는 그 강한 대적을 부수신 사건, 그리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 또 에돔과 암몬과 또 그 사이에 블레셋도 있고, 그 위에 블레셋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 즉 뒷부분을, 그 이스라엘의 행렬의 뒷부분을 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아말렉 족속에게 진노하셨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이 대열 가운데 그 후미, 즉 맨 뒷부분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발걸음이 느린 사람들이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뒤에서 공격한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결국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복의 전쟁을 명하시고 결국 아말렉을 치는, 그래서 아말렉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울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그래서 사막길을, 즉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이 리워야단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래서 그 리워야단과 같은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 상상 속에만 있는 이런 용이나 리오야단의 비유가 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환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귀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귓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막 서로 싸우다가도,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에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을 되뇌이고 기억하고 그러한 역사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쌓아서 어색해진 관계가 점점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하고 호소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지금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망각하고 다른 데서 만족을 누리려고, 다른 데서 유익함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다시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또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귓전에, 또한 이스라엘의 귓전에 그 역사를 선포함으로 다시 그 좋은 추억, 그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길인 줄도 모르고 다른 대상을 찾고 다른 대상을 주인 삼는 그러한 우매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잊어버리면, 그 역사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 예배와 같이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것을 게을리함으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하셔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이런 처절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처절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주로 어떤 패턴을 사용하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 징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죄를 짓고 저희가 비록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밟히는 일을 용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저희들의 죄에 따라 징계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저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던 주된 패턴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시는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물리치시겠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린 그 사탄과 마귀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머물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또 우리들의 것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설령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사탄과 마귀와 죄악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성령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사탄과 마귀들과 악한 영들과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죄의 편에, 사탄의 편에, 악한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너무나도 분명히 저희들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얻은 구원과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항상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의 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